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그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그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믿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오늘 말씀은 주보 뒤편에 있는 뒷글로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정리를 하나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자꾸 묻고 그러셔서 제가 조금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정리가 될지 모르지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한번 이 말을 좀 한번 꺼냅니다. 윤 대통령과 관계된 그 예언적 메시지, 예언적 꿈에 관한 정리입니다. 근데 이게 이 얘기를 자꾸 묻는 겁니다. 목사님, 소탄지에 모든 걸 다 뒤집어 쓸어 넣어버리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대통령이 파면됐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이제 요는 여러분이 주중 예배를 참석 안 하시면 놓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다 얘기했어요. 그런 질문은 사실 나한테 하면 안 되는 질문이기도 해요.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중 예배 참석도 안 하고 그런 예언적 선포가 있으면 또 대부분 그렇게 막 그렇게 불평스럽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되게 기도를 안 한 사람들입니다. 주일 오후에나 주중에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이 이제 직장 생활 하시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걸 알지만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저희 교회 메시지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물론 중요하죠 주일이. 그렇지만 메시지는 계속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도중에 다 예배는 참석도 하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또 질문하고 그러면 자꾸 반복하는 것이 좀 힘들어져요. 뒷북 질문 좀 사절입니다. 저는 한 번도 그 예언적 메시지를 가지고 비상계엄이 있을 것이다. 뭐 탄핵 소추가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될 것이다. 아니면 파면 안 될 것이다.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제 색깔을 알아. 정치적인 색깔을 아세요.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우측에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난 좌측에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우측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대통령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는 했습니다. 함께 기도도 했고, 그것은 내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했던 것이고, 그러나 내가 그분이 파면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거 들었다 하신 분, 이걸 내가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 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번쩍 들든지 하지. 저는 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비상계엄 소식을 저 뉴질랜드에서 들었을 때, 한밤중에 들었을 때, 이렇게 그 일이 이루어지나? 그러고서 짧은 순간이지만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반응했던 적은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도 기도도 했고요.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윤 대통령에 대해서 보여주신 예언적 메시지가 이런 내용은 없었단 말이에요. 탄핵될 것이고 뭐 소추될 것이고 파면될 것이고 이런 얘기 한 번 정도, 안 될 것이다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이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그분에 대한 그 예언적, 그분의 사명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는 그분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 2019년도에 이미 시작했죠. 대통령이 그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강가에다 자리를 잡을 것이다. 또 말씀을 드렸고. 또 그가 일본과 매우 가까운 관계가 있다는 것도 밝혔고, 미리. 그건 나중에 여러분이 다 아시게 된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 나온 내용들은 다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들이 어떻다고 하는 건 이루어졌는데, 저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운 점은, 그러면 이제 이분이 그 마지막 그 일은 이루지 못한 채 끝내는 건가 하는 숙제가 남아있죠. 여러분보다 제가 더 고민스럽습니다. 내가 우쪽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느냐 이런 입장이 아니라, 예언자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안 이루어졌다고 내 입장에서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나한테는 고민이 생긴 거죠. 내가 잘못 본 건가? 내가 미혹당한 건가? 내가 성도들에게 잘못 말한 건가? 한마디로 너무 쪽팔립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 굉장히 쪽팔리게 됐습니다 이런 거예요. 나 저 목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제 말빨이 안 서서 되겠습니까? 그런 심정이, 감정적 그런 느낌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저도. 근데 그래서 며칠 동안 한 주 넘게, 벌써 한 주 넘었죠? 한 주 넘게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이해가 소화가 안 돼서 힘들었습니다. 그분이 뭐 파면돼서 힘든 게 아닙니다. 저는 그게 아니고, 이 일이 왜 분명히 보여주실 때는 그이가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왜 그이가 마지막 그 일은 이루지 못한 채 끝냈느냐, 이거에 대한 괴로움인 거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 저녁입니다. 금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인가? 설교한 다음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에서 그 구절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역대상 19장의 이야기. 엘리야가 하나님께 호렙산 엘리야 동굴에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을 때, 그 마지막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었고 예언이었거든요. 너는 이 일을 하라. 너는 이 일을 하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명을 내가 놔뒀다. 그리고 너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사엘에게, 아람 왕 하사엘에게, 하사엘은 장군이었을 겁니다.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 이스라엘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 너의 후임으로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역사를 돌아보면, 엘리야는요, 엘리사에게는 기름 부었습니다. 그런데
예후에게 기름 붓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엘리사를 대놓고 엘리사에게 얘기하셨는데 그 일이 성취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걸까요? 엘리야가 엘리야가 행동하지 않아서 그랬었던 걸까요? 엘리야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근데 훗날 그 엘리사가 예후를 만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예후 장군이 일어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르고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던 아합 가문을 완전히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그 예언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엘리야대로 하라 하신 그 명령이 엘리야가 이룬 게 아니고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구절을 떠올려 주셔서 제가 이해가 된 거예요. 저한테는 적어도 숙제가 풀린 거예요. 아, 이건 끝나지 않았구나. 이건 끝나지 않았고, 악을 싹 청소해서 솥단지에 집어넣는 그거는 안 이루어지는 잘못된 예언도 아니었고, 내가 잘못 들은 것도 아니었고, 내가 그렇게 생각할 일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은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그것은 아마 제가 볼 때 윤 대통령과 연관된 어떤 다음 리더를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렇게 소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소화를 했고,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 자신을 변명하거나 제가 틀렸음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됐어요. 저는 이제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다고 볼 수가 없어서 제가 굳이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뭐 잘못하는 것도 부족한 것도 많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저 괜찮은 목사 같습니다. 영적인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이렇게 쪼잔하지도 않고, 혼적인 문제를 성도의 변화를 위해서 메시지를 나누고 사역하는 것이 그다지 밀리지도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목사님들한테. 우리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전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교회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저희 교회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몇 배, 한 10배 정도 차이 나는 큰 교회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지켜보고 있어요. 교단에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몸 문제도 늘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을 중환자실에든 만나기를 싫어하고 장례식도 싫다고 그러는 내가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늘 뭐가 유익이 될까를 또 연구하는 입장이에요. 저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팔체질 있잖아요. 그 유명한 분 아닙니까? 성도들 연결해서 권도원 박사 그 팔체질 원조에게 체질 감별, 그 체질 감별이 어렵거든요. 권도원 박사는 30만 명은 진맥해야 정확하게 틀리지 않고 진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체질인지. 권도원 박사에게 이렇게 얘기했고. 권도원 박사님 좀 이렇게 못 움직이시면 그 수제자 격인 아들한테 또 연결해서 했고. 여기 와서 아들 불러다가 이렇게 진맥한 분도 있을 거예요. 제 기억이 납니다. 또 지금 현재 수제자라고 하는 분에게도 내가 그 병원에 연결해서 3년 뒤에나 예약이 가능한데 다 낑겨 넣어가지고 전부 체질 검사하게 하고, 초진이면 제가 항상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초진비 제가 다 냈습니다. 요즘은 제가 그렇게 이제 다 돌아보지 못하는데 제가 항상 먼저 가서 잘 해주시라고 그러고, 먼저 이렇게 제가 초진비도 다 내고 치료비 내고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저 괜찮은 목사라고 지금 스스로 조금 얘기해 보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힐링 코드라는 책도 권했지 않습니까? 정만호 장로님 그 실천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아주 모범 사례입니다. 모범 사례. 비타민 C를 그렇게 먹으라고 막 종용을 하고, 어싱하라고 얘기하고, 나가서 나무 잎사귀를 만지든지 아니면 기구라도 사서 비싸지 않은 거니까 머리판에 깔고
뭐 자든지 벽에 삼고 자든지 발에다 대고 자든지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몸에 정전기 없어야 세포가 공격 안 당한다. 자, 그렇게까지 하잖아요.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양 나온 거 하겠습니다. 책도 읽도록 권하고 재정 문제까지 건드리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축복하고 끝내지. 잘 되시기 바란다 그러지. 돈을 이렇게 쓰라고 얘기하고 그러지. 어디 투자라고 그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주 목회 생명 걸고 저지른 일입니다 이거. 여러분 손해보면요 전 목회 못합니다 진짜. 내 양심상. 여러분 돈 잃고 어떻게 합니까? 아니 목사가 권유해가지고 돈을 잃으면 어떡하냐고. 물론 나하고 관계된 일에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 이 일은요 참 이상해요. 돈을 벌어도요 투자한 그거에서 돈을 벌어도 또 불평 나옵니다. 왜? 더 많이 내가 벌 수 있었는데 왜 그 가격에 팔려고 했냐 이럽니다.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성도들 원금 빼고 그 다음 이익도 조금 먹고 너무 욕심 내지 말라 그런 차원에서 한 건데 왜 더 벌 수 있는데 이만큼 더 올라갈 건데 요만큼에서 팔려고 했냐고 또 원망할 거라고. 떨어지면 아니 또 도중에 팔아가지고 손해본 사람은 팔지 말라는데 팔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또 원망은 또 그래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 생명 걸고 여러분에게 권했던 것이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저 괜찮은 목사입니다. 근데 뭐 한 가지 그 예언 틀렸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아주 머리 아픕니다. 머리 아픕니다. 그렇게 신뢰가 없고 그러면 머리 아픕니다 진짜. 내가 볼 때 우리 목사님 괜찮은 목사다. 아니다 시원찮다. 자 답은 항상 어디 있어요? 앞쪽에 있어요. 저는 어떤 목사입니까? 1번.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이렇게 선을 지켜가면서 좀 한계가 올 때가 있어요. 믿음의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정말 믿음의 한계에 도달한 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질문을 던지셨어요. 해골들로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얘야 이 뼈들이 살겠냐? 이 뼈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겠냐? 아니 에스겔 대가리가 뽀개질 만큼 그런 너무 황당한 질문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 뼈들을 보고 얘들이 살게 사람이 되겠냐 이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라도 그건 좀 곤란합니다. 그럴 수 있을 만한데 에스겔은 하나님께 대하여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러분이 대답 못할 만큼 너무 무거운 질문을 주님께서 주시거든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면 됩니다. 시작. 그렇게 해야지. 안 되겠는데요 그러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주께서 하십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은 믿음의 주관할 만한 질문 주 여호와께서 하시나이다. 에스겔은 상상력과 그 믿음이 한계에 도달한 그 지점에서도 하나님께 가능성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것. 정말 배워야 할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도 그렇죠. 천사가 방문한 것은 놀라운 초자연적인 방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보면 사내를 알지 못하는 어린 처녀인데 내년 이맘때 네가 애를 낳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아무리 천사라도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애가 생겨요. 애도 할 말을 천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자신의 상상력과 믿음의 문을 열어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요. 내게 이루어지이다. 성혜경 집사님한테는 이루어지겠네요. 애 또 낳을 거예요. 얘들아 준비해라. 민준아 준비해라. 동생 생긴단다. 여기서 주의 여종 할 때는 남종을 헬라어에서는 남종을 둘로스라 그래요. 둘로스. 여종을 둘레라고 해요. 둘레. 둘레는 보통 이제 집안일을 하는 여자 종을 말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여종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둘레라고 하는 단어는 고대 이제 여자들을 이제 부잣집에서 시집 보낼 때 애를 못 낳을 경우에 부딪힐 이제 이 딸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해서 아주 튼튼한 여종을 딸려 보내요. 사라에게 하갈을 붙여서 시집을 보냈듯이 그렇게 마리아에게도 그렇게 마리아가 아니고 보통 그 당시의 사람들 부자들은 딸을 시집 보낼 때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여종 하나를 보내서 여차하면 딸 대신 애를 그 남편에게 낳아줄 여종을 그걸 둘레라고 그래요. 둘레. 지금 마리아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아들을 낳아드리는 둘레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어떤 식으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애를 갖고 출산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제가 그런 여자로 둘레로 저 자신을 드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 나의 상상력이 거기에 갇히지 않고 그것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열고 믿음을 보태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고 무소불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력과 믿음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1이나 1조나 똑같이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한대분의 1도 0이고요. 무한대분의 1조도 0입니다. 우리가 1원을 구해서 응답받든지 1조 구해서 응답받든지 감기 치유를 기도해서 응답받든지 암 치유를 기도해서 응답받든지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0이에요.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먼저 멈춘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적이나 축복은 먼저 멈춘 법이 없어요. 반드시 우리의 필요나 꿈이나 믿음이 먼저 멈출 때 하나님의 공급도 비로소 멈춰요. 사람이 먼저 포기할 때 하나님 내려놓으시지 하나님이 먼저 내려놓으시는 법이 없어요. 포기하시는 법이 없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5,000명의 장정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기자 그제서야 오병이어의 기적이 멈추죠. 홍해가 양쪽으로 쫙 갈라지면서 일어나서 수십 미터 어떤 데는 수백 미터의 물 거대한 야외 수족관이 된 거죠. 상어가 슉 지나가고 고래 같은 것들이 슉 지나가고 그 열려진 물벽이 되어진 홍해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이 하루 밤새에 다 건너지 않습니까? 하루 동안에 다 건넜어요. 60만이 다 건넜습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다시 물이 합쳐지면서 다시 평평한 바다가 되죠. 만약에 100만 명, 1000만 명이 그 일을 통과했으면 1000만 명이 다 통과할 때까지도 물벽이 서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멈추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급은 사람이 내려놓을 때, 사람이 더 이상 필요 없다 할 때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기적은 우리의 필요가 멈출 때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력이
무한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믿음이 무한 확장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아이와 여인이 빌려온 빈 그릇들을 그 빈 그릇들이 다 차니까 그 한 병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네 집에 뭐가 있니?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럼 동네에 나가서 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빈 그릇을 빌려와라. 빌려왔고 집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거기에 그 기름에서 기름을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릇에 붓는데 계속 부어도 쏟아져 나와도 계속 차 있는 상태인 겁니다. 콸콸콸콸콸콸콸콸 다른 걸 콸콸콸콸콸 다른 거를 콸콸콸콸 다른 거를 콸콸콸콸 다른 거를 콸콸콸콸 다른 거를 콸콸콸 그릇이 다 차자 더 이상 채울 빈 그릇이 없자 그제서야 멈추더라. 우리의 필요가 차지 않는 한, 우리의 꿈이 삭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이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의 공급은 계속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경제가 토지 자본 경제에서부터 기계 자본 경제, 화폐 자본 경제, 사이버 자본 경제, 그리고 디지털 자본 경제로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경제는 말할 나위 없이 무한 확장일 겁니다. 여러분 달러가 이제 한계에 도달했잖아요. 달러 시스템 가지고는 더 이상 세상이 운용될 수 없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달러 화폐, 종유 화폐를 이제 마감하고 이제 디지털의 가치를 입힌 디지털 화폐 시대가 시작된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하나님의 경제는 계속해서 인간의 만들어낸 경제도 그러하건대 하나님 나라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사용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천국 경제에서 그냥 바닷물을 양동이로 퍼오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들이 쓰는 거예요. 우리들이 만들어낸 것에 비해서 하나님 나라 재정, 하나님 나라의 경제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다양한 전략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경제는 줄어드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져가도 원형 그대로 보존됩니다. 보세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어떻게 해요?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타지 않는 거예요. 불이 붙어서 활활활 거대한 불길이 되어 나무 하나가 통째로 불길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나무 가지 하나 타는 게 없단 말이에요. 잎사귀도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제는 아무리 가져가도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다 하는 겁니다. 우주가 무한히 팽창하듯이 하나님의 경제는 무한 팽창입니다. 이 세상 디지털 경제도 무한 복제, 무한 증식이 가능한데 저 하늘의 천국 경제는 어떠하겠습니까? 소위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 XRP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100개, 10,000개씩 쪼개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가지수가 그거밖에 안 되네? 더 쪼개질 수 있대요. 더 나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한 팽창, 증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채굴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결정된 거예요. 2,100만 개인가? 그렇게 결정된 거예요. 그것이 더 늘어나진 않아요. 그러나 필요에 의해서 더 쪼개질 수는 있는 거예요. 하나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의 가치는 더 커질 수, 이게 쪼개져서 더 사용할 수 있다면 하나의 가치가 더 커지는 거죠, 사실은. 이해되시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인간의 이 디지털 경제도 이런 무한 정식이 가능한데 하늘 경제, 천국 경제는 어떠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RWA 시장이라는 게 있죠. RWA 시장. 그러니까 실물 자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실물들, 예를 들어서 금, 채권, 주식, 또 부동산, 미술품, 모든 것을 다 토큰화 시키는 겁니다. 디지털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맨하탄에 있는 멋진 카페가 있어요. 장사가 잘 되는 카페가 하나 있어요. 그걸 통으로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여기 동네에 있는 카페도 못 사는데 뉴욕 맨하탄에 있는 카페를 우리가 어떻게 사요? 그런데 전부 토큰화를 시켜놓으면 동전으로 이렇게 살 수 있게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일부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카페의 일부 소유주가 되는 거예요. 또 그만큼 내가 소유하면 그 내가 지불한 그 토큰만큼 나한테 배당금이 떨어지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제 토큰화 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잘못되면요, 온 세상이 통제 사회로 가는 것을 말해요. 사실 중국 전체주의만 빅브라더를 통해서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이쪽 자유민주 세계에서도요, 얼마든지 통제하는 세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저 뒤에서는 그놈이 그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잘 지켜봐야 되는 거죠. 이런 그 디지털 화폐 시장으로 저렇게까지 돈을 벌려고 뛰어드는 걸 보면 그 사람도 일부 이제 그런 금융 세력과 손을 잡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지금 올라타고 그래서 돈을 벌어보고 있는 거지만 그래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손해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온 세상을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독재자의 수중에 들어가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거죠. 어쨌든 간에 모든 자산을 토큰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시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걸 향상시키는 거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죠. 이게. 그걸 우리가 지금 선점에서 한쪽에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에 상상력에다가 마음의 믿음이 추진력이 곱해지면, 그리고 천국 경제가 접속되면 오병이어 기적의 5,000배가 아니라 5,000조 배도 가능한 줄 믿습니다. 천국 경제에서는 아무리 퍼가도 아까 그 떨기나무처럼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에 희소성의 원칙이 통하지 않습니다. 희소성의 가치 위에, 기반 위에 세워진 경제가 세상 경제예요. 지금 피자 한 판이 왔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 10사람이에요. 8조각으로 쪼개져서 왔어요. 그러면 내가 빨리 집지 한 조각이라도 집지 않으면 어때요? 두 사람은 못 먹는 거기 때문에 빨리 잡아야 되는 거죠. 그 희소성의 가치 위에 세워진 경제 구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애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천국 경제는 그렇지 않다고요. 무한 리필이 가능한, 무한 증식이 가능한 그런 경제이기 때문에 오병이어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또 양적인 증가만이 아니에요. 질적 무한 증가도 있어요. 물에서 포도주로 표현하잖아요. 가치 변동이 있잖아요. 물질의 변동이 가치 변동을 가져오잖아요. 물 가격과 포도주 가격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양적 무한 증식, 질적 무한 증식이 가능한 게 천국 시스템이라고, 천국 경제 시스템이라고요.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기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상상력이 제한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내가 이 직장 아니면 나는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여기서 돈 못 벌면 그 다음은 이제 손가락만 빨아야 돼.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게 자신을 제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얘기도 제가 자꾸 이제 우리 청년부에서도 그렇고 학생부에서 서로 나누라는 거죠. 제가 전번에 윤재자매 얘기를 했는데, 윤재자매가 그냥 학교 대학 신문 방송학과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취직 안 하고 자기가 뭘 해보겠다는 거 그러는 거예요. 보통 상식으로는 취직해야지. 그래도 직장만 게 있나, 따박따박 월급 나눈 데가 뭐 그보다 좋은 게 어딨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뭐 영상 만들고 뭐 이렇게 가치 있는 일에 투신해 보겠다고 얘기해서 같이 기도하고 시작을 했죠. 그 하이머스타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우리 새로 오신 성도들은 못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이머스타드. 거기에 100만 뷰는 보통이고 200만 뷰, 300만 뷰, 400만 뷰의 영상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영향력이 큰 거죠. 그 정도면. 그죠? 아마 구독자 수는 61만 명인가 그렇더라고. 61만 현재. 맞나? 정현 씨. 맞나? 12만 명밖에 안 돼? 60에 61로 봤지? 뷰를 내가 그렇게 봤었나? 400만 뷰가 넘었더라고. 어떤 영상은. 저 조그만 것이 그렇게, 그리고 여러 사람 먹여 살리잖아요. 또 소미경 권사님 찢어진 입을 다 벌리지 않으려고 몸부림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제국보다 눈에 안 보이는 제국이 더 크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의 거대함에 기죽지 말고 압도되지 말고 자신의 머리와 마음의 몸짓과 맷집을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해서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나타나진 모든 사물의 세계, 현실 세계의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 현실 세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계가 더 큰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더 큰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인간 이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훨씬 더 큰 거예요. 나타난 물질보다도 아직 나타나지 않는 반물질, 암흑물질, 이게 훨씬 더 큰 거예요. 그 시장이 훨씬 더 큰 거라고요. 항상 그걸 생각.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아시니까 어때요? 그냥 끌어다, 그 자원을 끌어다 쓰시는,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자원을 끌어다 쓰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그물질 한 번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가 가라앉을 만큼 그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 세계를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항상 초자연적 삶이 가능하다고 믿고 살아가세요. 그러다 상식을 버리고 합리성을 버리고 비상식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현실은 냉정하게 인정하고 그렇게 그 방면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서 리미트를 정해서 그 이상은 못 올라간다고 결정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빈대가 탁탁 튀어오르는데 유리천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대가리가 깨져가지고 충격받고 빈대가 한동안 있다가 또 정신 차리면 또 뒷다리 힘 모아가지고 팍 뛰니까 또 머리가 또 깨지고, 몇 번 하다가 이제 튀면 다치는구나. 이제 안 뛰는 거죠. 뚜껑을 열어놔도 벼룩이 안 도망가는 거예요. 튀면 다치니까. 우리가 그렇게 길들여지면 안 되는 거죠. 상상력과 믿음의 수준에서 길들여지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차가 두 대가 있어요. 하얀 차가 있고 까만 차가 있어. 어떤 차가 좋을 것 같아? 하얀 차가 좋아. 까만 차는 왜 안 좋아? 리미트가 걸려 있어. 110km 이상 못 달림 걸어놨어. 아무리 엑셀 밟고요, 기름 막 빵빵 쏟아부어도 안 나갑니다. 그 이상 안 나갑니다. 근데 우리 스타렉스는 그렇게 락이 걸려있지만 스타리아는 걸려있지 않거든요. 9인승은 안 걸려 있어요. 그래서 110km 이상 200km도 달릴 수는 있어요. 그렇게 달리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110km 이상 달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이경남 권사님 타지면 오메야 나 내려달라고 그러겠지만 110km, 120km, 130km 달린다는 게 얼마나 자유가 있는지 몰라요. 한계를 걸어놓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발을 딛고 사는 존재예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에 발을 딛고 사는 존재예요. 내 육신은 현실 세계에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 나라를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나라를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처럼 하늘나라 자원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절대 자기의 상상력을 리미트를 걸지 말 것. 이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 것. 나 같은 것이 그러지 말 것. 이 직장 아니면 그러지 말 것. 여기서 맥혔어. 다음 기회도 맥힐 거야. 이렇게 락을 걸지 말라고요. 사로잡히지 말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더 큰 가능성을 가지고 주님 주어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길 바라요. 내 사고방식이 삭지 않는 한, 내 꿈이 삭지 않는 한 하나님의 공급은 멈추지 않아요. 아이디어 공급도 멈추지 않을 것이고 일거리 공급도 멈추지 않을 것이고, 아멘. 재정의 부어주심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다 잘 될 겁니다. 이번 우리가 함께 몇몇 분 함께 투자하고 있는 이것도 다 잘 될 거예요. 잘 되는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또 안 주시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서민의 삶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서민의 삶도 나쁜 게 아니죠.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이 넉넉하면 보다 자유롭잖아요. 내 시간을 남에게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제적 자유를 얻잖아요. 경제적 자유를 얻고 일찍 은퇴한다고 해서 일을 멈춰서는 안 되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돈을 버는 통로만이 아니고, 일이라고 하는 자기 성취와 자기 발전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굳이 멈출 필요는 없어요. 새로운 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기존 하던 일을 그대로 해도 돼요. 돈을 많이 벌어도, 투자해서 벌어도 계속 이 일은 멈춰서는 안 돼요. 기존 일을 하든 새로운 일을 하든. 그러나 여유가 있으면 선택의 여지가 넓혀지니까, 선택의 여지가 넓혀지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다. 이광선 목사 만나서 복 받으셨습니다. 아멘. 억지로 해주는 거 봐라. 저것들 봐라. 에이. 아멘. 그래 빨리 아멘. 아멘. 은실이 아멘 해봐. 그건 조롱하는 아멘인데. 혜연이 아멘. 그 인형이 아멘 하는 것 같아. 그 옆에 권현빈 아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남 권사님 아멘. 뭘 아멘? 뭘 아멘? 복 받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항상 길은 열리는 줄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묶지 않는 한 하나님의 높여주심과 하나님의 열어주심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내가 멈추면 그제서야 하나님도 멈추시는 하늘의 공급, 그 공급의 풍성함 속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함이 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엉뚱한 데 마음 쏟고 가족을 사랑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일이 중요하지만 일에 매몰되어서 가족 사랑은 언제였는지 기억도 못하는 인생, 불행한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도록, 그래서 기름지고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오늘 어떤 주일학교 어린이가 나한테 이렇게 액자를 만들어서 보내줬는데 뭐라고 썼냐면, 액자에 이렇게 써줬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 행복한 하루가 가득할 거야. 반말로 뒤돌려차기 한번 까고, 그 다음 예수 생명, 내 생명 이렇게 적었어요. 목사님, 사모님, 행복한 하루가 가득할 거야. 예수 생명, 내 생명. 근데 이 예수 생명, 내 생명을 읽으면서 갑자기 내 마음에 다시 흥분이 됐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내 생명이 하나님 생명으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생명, 내 생명. 여러분, 이것이 예수 생명, 내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만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것만 깨달아져도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내 안에서, 내 주변에서 일어날 거예요.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생명, 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하나님만이 이루어낼 수 있는 어떤 생명력 발현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 생명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생명 내 생명, 다시 예수 생명 내 생명. 다 같이 일어나면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생명 내 생명.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셔벨라 바라카리안도로스 바살라디안도로스 에마라디아라바스 오르발라디아라바스 미카르도마샤르간도로스 바살라디아라바스 인다라지오라다마샬로카리안스 아로바탄노로스 바살란다라티아라바스 미샤론다리온도로스 마살라티아라바스 알론도로티아라바스 아라바카리온도로스 이샬론다리온도로스 바살라이덴드로스 이샤론다이돈노로스 바살라이덴드로스 인가르도베리칸 소로발라티아라바스 이샤로다리아스모 살라카리안스 인샤로다리아라바스 아르반나라디아라바스 돈드로티아라바스 아르반나리안 소로디알라바라스 이사론다리온드로스 바살라이덴드로스 이샤론다리온드로스 바살라이덴주르도바라카리아 이사론다리온드로스 바살라테로도마네카시아 이샬론다르 토마라티아라바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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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샤바디 바라카시 아라바디 아라바스 오로로로도 바타타타 카시 아라바디 아라바스 란다타타타 카시 아라바디 아라바스 라타타타 카시 아라바디 아라바스 로디 아라바스 이라비아로도 모샤루 간도로스 바살라디 안타라 인다라 카르도 모샤루 갈라스 로볼라디 아라바스 이라바디 아르도 마샬로 카리안스 인샤로디 아라바시 아라바시 아라바카리아스 디탈로스 아라발라디 아라바스 인사로타리아스 로반다리안드로스카스 이샬로 가로토로마스 아라발라디 아라바스 라다라다다다라다다라카타라디다라디 아라바스 이사로디 아라바스 아로단다리오스 요샤라발라시 아라바 오로디 아라바시 아라바카리온도로스 페이산드로. 오늘 아침에 나눈 말씀처럼, 오늘 아침 나눈 말씀처럼 부모가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자녀가, 내 이웃, 첫 번째 이웃인 자녀가 나에게 고통과 실망이 되어지고 있다면 그런 부모는 회개하고 자기 위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못했던 생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정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뒤죽박죽 어디서 손을 봐야 될지 모를 만큼 환경이 나를 적대시하고 상황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위치 이탈한 거 아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고 가장 1순위 사랑을 해야 될 텐데 내가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혹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리가 되지 말라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한 다음에는 모든 것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된다면 모든 것을 주께서 예쁘게 보실 것입니다. 모든 사랑을 다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신 분이라면 당신은 1순위 사랑 때문에 다른 것을 사랑해도 우상 숭배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늘 아침 메시지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 내가 하나님보다 더 밀착된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보다 더 1순위로 그 대상을 둔 거, 그것을 회개합니다. 질서를 바꾸겠습니다. 올바른 질서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인생이 얽혔군요.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것이군요. 하나님, 1순위로 돌아오게 주시옵소서. 부부관계가 1순위, 배우자가 1순위인 것을 기억하고 자녀와 관계가 2순위입니다. 부부관계가 1순위입니다. 내 자식이 아무리 이뻐도, 내 자식이 아무리 내 가슴을 흔들어도 내 자식보다 배우자의 관계가 1순위입니다. 배우자를 첫째로 귀하게 여기시고 그 다음 자기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배우자를 첫째로 사랑하시고 그 다음 부모를 사랑하십시오. 배우자가
첫째입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제 위치로 돌아올 것입니다. 모든 복이 다시 자리 잡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샤바다미라 칸노로디아라바시 아라바 오롤로디빌라 가리토메니코 샬로다리아스 마르카르테 오르가테 테레코 사바라티 아라바스 알라바라타 파라카리아 소로바티 아라바시아 오라티 아로도마소 카라티 아라바시 알란다라티 아라바스 이사라바레시 오르달라 차르도 메살레디 아라바스. 아멘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회개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회개합니다. 주여, 항상 주님이 첫째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이 항상 첫째가 되게 하옵소서. 모샤바라카리 온도로스 파르스달레자르코테 오마라디 아라바시 안나 카르도 마쇼라 카리아스 아르발라디 아라바스 소로발라디 아라마스 이샨논다 티안단데타 오칸논도 테토로코로스 아르탄도로 티마라 카리아스 로다라티 아라바스 소로발라디 아라바스 오라타타타카시 아라바티 아라바스 로타타케 아소마라티 아라바스 오라티 엄마라카리 온도로스 파살라디 안나라카스 유샬라 가르토메레 소바라티 아라바스 이라바리아로 덴노로 디베레칸노로 디베레칸노스 이샨노로 단손도로 티아라바스 라바리아토 임바르다 바라카리온 소로 딜라 이샨노로 카라베스 사라베 오르다 텔라 소로발라 티아라바시 아라바토르 칸토로 디메리스 이샤론 다리온도로 스파살라이 덴주르 스파살라 티아라바스 도르다 텔로 샤라칸도로 스파살란데라 티아라바스 Lodra ti amarga sorba la ti amarasi arabanderosko ira di arabardo